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16강. 여러분이 불자임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그 눈을 가짜는 것이다. 화성유품. 법화경 28품 중에서 제7품인 화성유품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화성유품은 화성유와 대통지성불에 대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의 비유라고 하는 화성유를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마법의 성입니다. 마술 같은 신통을 이용해서 가짜 도시를 임시로 만들어서 긴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성유에 앞서 대통지승불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통지승불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혹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꾸며내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뒤에 내가 혹 있는 이야기를 하고 혹 없는 이야기를 하고 혹 내 이야기를 하고 혹 남의 이야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눈을 뜨게 하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법화경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두 분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일월등명불과 지금 나오는 대통지승불입니다. 일월등명.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대통지승. 광대하게 툭 터진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부처님의 대통지승불입니다. 일월등명불이나 대통지승불이나 이름의 속뜻은 깊은 의미에서 유사합니다. 또 부처님이 실제로 몇 년도에 어떤 나라에 있었건 아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인용하는 글들을 보면 단순히 경전에 라고만 말합니다. 요즘 논문을 쓸 때는 무슨 경전, 무슨 장경의 몇 페이지 내용을 인용했다라고 주해를 답니다. 옛날에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나 부처님 같은 분은 그 실제 여부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중생이 이분들을 통해 미혹한 마음을 떨어버릴 수 있고 눈을 뜨고 깨달을 수 있다면 실제로 존재했든 아니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나 본문을 들을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하고 들어야 합니다. 세세하게 어디에 있는 이야기냐,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오는 이야기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불교의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도의 눈으로 보라. 대통지승불의 이야기를 읽어보기 전에 모든 존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나 마음이나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화경에서는 본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법화경에서는 본불과 적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불은 궁극적 차원에서의 부처님이고 적불은 역사적 차원에서의 부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파악하는 현상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의 내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본래적인 입장, 궁극적 차원의 내가 있습니다. 이 양면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양면을 함께 수용하고 함께 이해하는 것을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합니다. 제 앞에 마이크나 법당 마당에 풀 한 포기 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금방 흩어져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저 구름 한 송이, 연기 한 가닥에도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역사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무량불 이전부터 무량불 이후까지 본래로 영원히 존재하는 궁극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현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이러한 원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견해나 안목을 뭐라고 이름 지으면 좋을까 해서 생긴 말이 중도 정견입니다.
중도를 불성, 진여, 마음, 본성, 열반과 같은 낱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중도는 보는 방법입니다. 불성을 보든지 마음을 보든지 진여를 보든지 그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보는 것을 중도 정견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역사적인 것과 궁극적 존재로서의 차원이 있다. 궁극적 차원은 사람이 본래 부처이고 모든 사물은 그대로 진리이다 라고까지 볼 줄 아는 입장입니다. 중도의 눈으로 보라. 대통지승불의 이야기를 읽어보기 전에 모든 존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나 마음이나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화경에서는 본불과 적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파악하는 현상적인 차원과 역사적인 차원의 내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본래적인 입장, 궁극적 차원의 내가 있습니다. 이 양면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양면을 함께 수용하고 함께 이해하는 것을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합니다. 제 앞에 있는 마이크나 법당 마당의 풀 한 포기 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금방 흩어져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저 구름 한 송이, 연기 한 가닥에도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역사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무량불 이전부터 무량불 이후까지 본래로 영원히 존재하는 궁극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현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이러한 원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견해나 안목을 뭐라고 이름 지으면 좋을까 해서 생긴 말이 중도 정견입니다. 중도를 불성, 진여, 마음, 본성, 열반과 같은 낱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중도는 보는 방법입니다. 불성을 보든지 마음을 보든지 진여를 보든지 그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보는 것을 중도 정견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역사적인 것과 궁극적 존재로서의 차원이 있다. 궁극적 차원은 사람이 본래로 부처이고 모든 사물은 그대로 진리이다 라고까지 볼 줄 아는 입장입니다. 역사적인 차원과 궁극적 차원 이 두 가지 입장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볼 줄 알아야 중도적인 바른 소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중도가 아닙니다. 대통지승불의 이야기도 치우친 소견을 가지고 보면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는 부처님으로부터 지옥, 아귀, 축생, 산천초목, 천지만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금방 흩어지고 마는 한 줄기 연기나 한 조각 구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차원이 있고 궁극적인 차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알면 대통지승불을 쉽게 이해하는 길이 열립니다. 존재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여기에 찻잔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찻잔은 한 달 전에 만들었거나 1년 전에 만든 것일 수 있으나 찻잔의 소재인 흙이나 돌의 본질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일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도 외형적인 형태는 기껏해야 7, 80년, 100년을 산다고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을 형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은 그 역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묻습니다. 신라 때 석불이 100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돌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는가? 조각은 1000년밖에 안 되었지만 돌의 역사가 1000년밖에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깊이 이해하기로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우리 육신을 형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4대 역시 7, 80년 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수억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궁극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화경도 불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태지자 스님 같은 이들이 법화경을 해석할 때 본불이니 적불이니 본문이니 적문이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위 본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적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취와 흔적이며 역사적인 차원으로서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의 문제이고 모든 현상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볼 때 제대로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세상 만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통지승불의 멸도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그지없고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전에 그때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나라의 이름은 호성이요 겁의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비구들이여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되었느니라. 비유하면 마치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땅덩이를 가령 어떤 사람이 갈아서 먹을 만들어 가지고 동방으로 가면서 일천국토를 지나서 먼지만한 점을 하나 찍고 또다시 일천국토를 지나가서 또 그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하여 땅을 갈아서 만든 그 먹이 다하도록 갔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국토를 수학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의 제자들이 그 수효를 다 알 수 있겠는가? 알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에서 그 점이 떨어진 것이나 떨어지지 않은 것을 모두 모아 부수어서 먼지를 만들어 그 먼지 하나로 한 겁을 친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이 숫자보다도 더 오래되셨느니라.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이나 되지만 나는 열의 직연의 힘으로써 그렇게 오래된 일을 마치 오늘의 일처럼 환하게 보느니라. 이렇게 화성유품의 서두가 시작됩니다. 본부는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신 분은 보통 사람과 달라서 이렇게 길고 긴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대통지승불이 오래전에 열반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치 오늘 일처럼 환히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앞서 제가 본불과 적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통지승불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는 궁극적 차원이 있고 역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역사적인 차원은 기껏해야 7, 80년이지만 궁극적 차원으로는 무수한 세월 이전에 있어 왔습니다. 봉은사의 미륵불을 돌로 조각한 역사는 불과 몇십 년 안 되었지만 그 돌의 역사는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래고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같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차원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궁극적 차원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수용해야 불교인의 관점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상황에서든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 속에 산다. 대통지승불의 성도라는 대목에는 십겁좌도량 불법불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0급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지만 불법이 나타나지 않더라 라는 말입니다. 선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두고 선사 스님들이 얼마나 많은 법거량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10급 동안 도량에 앉았는데 불법이 안 나타났느냐? 고봉 스님 같은 이는 아무리 멍청이라도 한철만 열심히 선을 하면 불법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한철은 90일입니다. 빠르면 3일, 보통 사람도 7일이면 부처를 본다고 선효에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7도 수수억만 년인데 10겁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불법이 안 나타나고 10겁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불법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선사 스님들이 표현하기를 본래로 우리가 부처님인데 다시 부처가 나타날 이유가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10겁 좌도량 동안 불법이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거량을 했습니다. 멋진 법거량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나타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 인간의 삶을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떠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도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도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미 도 속에 있고 도로서 살아오고 있고 이리 가도 도고 저리 가도 도고 깜깜해도 도고 밝아도 도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도 속에 삽니다. 궁극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이러한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로 도라고 하는, 본래로 불법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러한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태 스님이 말씀하신 본불,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면은 태양과 같은 밝은 면입니다. 밝은 면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밝은 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구름이 끼고 밤이 오고 어두운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르짖는 말이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법화경의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였습니다. 대통지승불의 성도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겁이니라. 그 부처님이 처음 도량에 앉아서 마군들을 깨뜨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1소겁으로부터 10소겁이 되도록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몸과 마음을 동하지 않았지만은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를 지니고 있는 그대로 부처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삼독을 빼놓고 따로 불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독이 그대로 불법입니다. 이런 것은 법화경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원석을 갖다 놓고 이것이 바로 불상이다 라거나 또는 어떤 나무 토막이든 그대로 불상이다 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불상은 이미 그 소재 속에 다 들어있어서 누군가가 거기에 새기기만 하면 됩니다. 새기는 일은 간단합니다. 시간만 가면 누가 새겨도 부처를 새길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잘나야 부처인 것이 아니고 못나야 부처인 것도 아닙니다. 그 형상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얼굴이 똑같은 불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불상의 얼굴도 다 다릅니다. 불자로서의 나, 우리는 흔히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안다 라고 합니다. 불법을 깨닫는다는 표현도 가능한데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안다, 도를 통했다, 견성했다, 성불을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자라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난감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인데 자신이 불교 신자라는 것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간혹 한 번씩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절밥을 먹은 것만 해도 수십 그릇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16왕자의 찬탄.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느니라. 마다들의 이름은 지적이었으며 여러 아들들이 각각 여러가지 진귀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었느니라. 아버지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진귀한 놀이기구를 버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하였느니라. 그들의 조부 전륜성왕이 100대신과 100천만억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도량에 이르렀느니라. 대통지승불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불을 하시고 그 아들인 16왕자가 찬탄을 합니다. 앞에서 1월 등명 부처님이나 여기 대통지승불이나 그 외에도 경전에는 많고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부처님의 모델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대통지승불이다, 아미타열애다, 아촉열애다, 무슨 부처다, 수십 수백만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전 성립사적인 깊은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할 일이고 여기는 조부 전륜성왕이 100대신과 100천만억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자기 아들이 성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도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든 없었든 그 마음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모두 다 대통지승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였느니라. 그곳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숙여 발 아래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여러 번 돌고는 일심으로 합장하여 세존을 우러러 바라보며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들이 부르는 개송은 대통지승불이 출가하고 수도를 해서 성불했다고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법문하기 전에 찬불가를 부르듯이 아버지도 자식들도 모두 이렇게 몰려와서 깨달은 이를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불교의 의식이 전부 경전에 근거한 것입니다. 16왕자가 법을 청하다. 아버지 되는 부왕이 대통지승불의 성불을 개송으로 찬탄하고 이제 대통지승불의 아들들인 16왕자가 법을 청합니다. 이때 16왕자는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세존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면서 다같이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세존께서 설하시는 법문은 매우 편안합니다. 모든 천신들과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상의 영웅이시며 짝할 사람이 없으시어 온갖 복으로 장엄하시고 가장 높은 지혜를 얻으셨으니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십시오. 한 분이 부처가 되고 나면 첫째 가장 가까운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성인을 위하고 그 성인의 깨달음을 만 국민에게 펴서 모든 국민을 길상스럽고 복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왕자가 법을 청한 다음의 내용은 시방의 범천왕들이 법을 청한다는 내용입니다. 범천왕은 요즘으로 치면 구청장이나 시장 같은 사람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가 불자로서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했을 때 그 영향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시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다는 내용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시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지승불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느니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6종 진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귀로 들으나 코로 냄새를 맡으나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감동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열심히 외우며 철야 기도를 해도 각자 느끼는 감동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통지승불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6가지로 진동하였다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감동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화엄경에서는 6종 18상으로 진동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3, 6, 18해서 18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뜻합니다.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과 안개 내지 무의식계까지 모두 부처님 깨달음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것이 6가지로 진동하였다고 하면서 화엄경 경전에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천도나 이천도로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진도 9만 해도 큰일이 나는데 진도 천도나 이천도로 정도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빛이다. 그 세계의 중간에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않았던 컴컴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그곳에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하였느니라.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6가지로 진동하며 큰 광명이 두루 비치어 세계에 가득하니 다른 여러 천상의 광명보다도 더 훌륭하였느니라. 대통지승불이 성불을 하자 해와 달이 비추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만나기 전, 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공부하기 전에는 무턱대고 살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내 주위가 희망도 꿈도 없는 그야말로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곳이 불교를 믿는 마음으로부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지자 부처님은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법화경을 읽다가 이 대목을 읽고 아 그렇지 불법은 바로 옆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별표를 해놓았습니다. 불교를 깨닫고 불교를 알고 불교를 믿고 불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들은 본래 이곳에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그 중생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법을 제대로 믿음으로 해서 남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이웃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대통지승불의 존재를 말하면서 궁극적 차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궁극적 차원은 본래로 부처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믿음을 가슴속에 조금씩 키워가면서 그 믿음을 통해 나와 옆사람, 이웃과 다른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인다. 부처님이 성도하셨는데 태양보다도 몇 배나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양은 태양만큼만 비추면 그뿐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마치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비추는 것과 같다고 하지만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비추면 지구는 다 타버릴 것입니다. 빛은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생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했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 마치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비추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는 제가 그래 불교는 바로 이런 것이지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불교 방송을 보면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활이 나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못 먹고 온갖 질병에 허덕이는 모습을 방영하면서 도와주고자 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것을 다 보고 살았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인데 하면서 병이 들었든 굶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고만 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픕니다. 작은 경험이지만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성도는 빛으로서 표현되는데 빛은 안목입니다. 부처님이 성도를 하고 나자 세상과 인간을 살펴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 안목이 생기자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옆에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못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가까이로 끌어다가 한다면 우리도 이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눈을 갖자는 말입니다. 불교를 공부해서 내 옆에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본래로 부처인 중생이 내 옆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삽시다. 그것을 석가모니가 대통지승부를 등장시켜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깨달으신 분의 지혜는 참으로 깊고도 깊습니다. 불자의 믿음. 불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법화경에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하는 신심을 내어 그것을 통해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봉은사에 왔을 때 어떤 신도님이 인사를 하면서 법화경을 40번을 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화경을 40번 쓴 신도님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썼겠습니까? 신심 하나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법화경을 이해하기로 하면 법화경은 공덕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법화경을 이야기할 때 간혹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산의 어느 신도님이 미국에 사는 딸이 아기를 가져서 돌봐주려고 갔다가 병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 갔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법화경을 책상에 두고 사경을 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법화경을 읽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나는 기독교를 믿지만 법화경이 그렇게 영험이 있대요 라면서 법화경을 쓰면 부자가 되고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진다고 한참을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법화경을 더 믿습니다. 부산의 그 불자는 아들이 스님이고 저를 가지고 있고 저의 법화경 강의에도 와서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영험이 있다면서 기독교인이 법화경을 놓고 사경을 하는 이야기가 하도 신기해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도 모르고 우리 불자들도 모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경전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100분의 1, 1000분의 1이나 이해하겠습니까? 그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쓰고 해서 법사가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아주 깊고 오묘한 이치를 스스로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거기에서 깊은 뜻을 스스로 발견해낸다면 정말 상상도 못한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목사 중에 법화경을 강의하고 책을 낸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워낙 훌륭한 목사라서
법화경만 강의책을 낸 것이 아니고 원각경도 책이 나온 것이 있고 심지어 화엄경까지 강연하고 책을 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러다가 불교의 법화경이니 화엄경이니 하는 좋은 것은 전부 이웃 종교에서 가져가 영험을 더 많이 볼 판입니다. 제가 법화경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 상황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 신도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대통지승불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